김성수 목사님이 왜 자살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 봐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증 하나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있으신 부모님 밑에서 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 내 안에 계신 주님 묵상하며 자유로움이 시작되는 것이 감지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이 맞구나, 사실이구나, 동의 되어집니다. 나를 비참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라고 비루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속아 살았구나. 느낌표. 당당한 마음이 들면 죄책감으로 다시 나를 내리누르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굴한 자세로 스스로 겸손한 자라 착각하며 살아왔던 악하고 어리석은 나를 알아채며 감사함이 올라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느낌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잘못하고 뒤뚱거리다 넘어지면 죄책감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던 나인데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으로 인한 감사함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너무나 작은 마음이지만 감사함과 소망이 올라옵니다. 아, 이거구나. 느낌표. 이렇게 시작된 작은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작이 다 된 것 마냥 착각하고 속아 중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고 또 만나 반듯하게 충만한 지점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간증 읽고 감격스러웠어요. 이 지체는 간증 같은 것을 잘 안 쓰는 성품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간증을 보내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모임에 나오시면서 나눈 걸 보면 매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지독이 나는 안 된다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써서 보내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가득히 이 간증의 내용들이 있었으면 간증을 바로 써서 보내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격스러웠고요.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고 연락해 오신 그분, 그 지체분이 짧게 간증을 보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단의 최고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요. 땅땅땅땅 이렇게 이제 줄임표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을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오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오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 알아요.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중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주중예배 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성구를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난주 설교를 듣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가 해봤는데 말씀을, 다른 교회 다닌 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게 계속 다니라고 그래도 결국은 그 교회를 못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많이 안 좋으셨거나 너무너무 말씀적이 아니면은
견디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우리에게 오시라고 해야죠. 교회 생활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 공격 받게요. 그냥 공격 받고 말지. 뭐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언젠가는 공격 받을 텐데, 한 영혼이 말씀을 바로 듣고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받아야죠. 성경 말씀 바르게 알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깨우게 해요.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분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 수 있잖아요. 그들의 그걸 알려주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최초 범죄해가지고 상실된 게 아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그 본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형상이 발현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렇게 알려드리게요. 사가족반에서 지지난주에 천국복음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해요. 신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실제 대개는 이야기하지 않죠. 별로 강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그 새가족방 그 그림 인용해서 가져온 그 애틀랜타의 그 세안교회, 한인교회죠.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를 아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전도한 교회가 거의 없죠. 전도지 자체가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다고 전도하는 전도지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조금 천국이 조금 평안이 조금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던 그 평안, 주님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실제될 수 있다. 1:1 지금 새가족반 하시잖아요. 그거 끝나면 1:1 양육 신청 받을 거예요. 하실 분들 1:1 양육하고, 그럼 1:1 양육이 좀 숙달이 되시면 제자훈련 과정을 제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10가지 하나님 디자인하신 10가지 오리지널 디자인이 그 천국 되는 것이 실제 되어다 가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하나님 닮으면 실제 되어가게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아마 하나님 안에 머물기,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 아마 오늘 하실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게 된다니까요.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인도에 드리고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돼요. 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된다고요. 다. 지난주에 진짜 믿음에 대해서 하셨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천국대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지난주일 날 마무리를 채 못했던 것을 제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성경적으로는 무엇이 맞는지를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보통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 잘못 번역됐다고 제가 입증해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의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입증해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가 범죄해가고 최초의 인류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창세기 9장 6절 말씀으로 입증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맥락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낫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무능력하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고, 그래서 존귀한 자고, 사람이 무능력한 것은 로마서 7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인간은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부패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발현되어지는, 되어져가는 자,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죠. 교회는요, 잘못하면 우물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거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범죄로 다 상실된 거야, 알았지?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야, 우리는 낫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지?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맞다 막 이렇게 지내요. 근데 우물안 밖에 세상에서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신기한 것이 만나지는 거죠. 이게 뭐야? 그리고 그 신기한 것을 영이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영에 계속 들어갔더니 그 안에 아주 신적인 것이 만나지는 거, 신적인 마음이. 그래서 사람 안에 신성이 있다, 사람 이렇게 존귀한 자다, 대단한 존재다. 그래서 당신 안에 신성이 있다, 당신 안에 잠자는 근이 있다, 무한한 잠재 능력이 당신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끼리끼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알았지? 그래. 주님, 하나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지식에서 그 세상을 판단하죠. 저 거짓말이야,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낯섦인데 사람 안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전 사단적이야, 전 거짓말이야, 완전히 속아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들은 진짜 대단한 것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지체가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3, 4년 전 이야기인가, 자기 친구를 만나, 그 친구가 원불교에 열심히 친구래요. 만났는데 여행을 둘이 가셨다 그랬던가, 얼굴이 달덩이 같더래요. 환하더란 말이죠. 그 당시 우리 지체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지금 많이 환해지셨는데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실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야, 뭐 할 일 있냐? 방석 위에 앉는 거 외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방석에 앉는단 말이 시간만 나면 명상한다 이 말이에요. 원불교 명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단에 속아갖고 그게 아닌데 저렇게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에 저렇게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속아갖고 좋다고, 안 좋은데 좋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말이 안 통한다, 꽉 막힌 사람 꼴통,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못하고 원고에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어떤 지체가 이게 뭐냐고 찾아봤나 봐요. 찾아보시면 종교에 있어 특정 그룹이나 개인들이 경정, 교리 또는 이념을 엄격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내 집단과
외의 집단, 내 집단과 내 집단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강한 신념으로 특정 지어지는 경향,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교회 흐름에 근본주의가 있어요. 저도 사실 근본주의에 속하거든요. 성경 그대로를 주장하죠. 성경 그대로를. 근데 이 근본주의 중에 근본주의자들 중에 꼴통 근본주의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우물 안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꽉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밖에는 어떤 좋은 것도 없고 어떤 옳은 것도 없는 완전히 사단으로 새카만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외골수 세국 정책에서 교회 밖을 완전히 틀어막고 꽁꽁 우리끼리만 오라, 우리끼리만 진리야 라고 하는 정말 꼴통 근본주의자가 있어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한테요, 하늘은 동그랗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물 안 개구리 안에서만 산 개구리들은요, 봐, 동그랗잖아 라고 진리를 절대 안 가져가요. 그런 꼴통 근본주의자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걸로 지금 돼 있다니까요. 자, 봐봐요. 지난주날 말하려고 했던 나머지 부분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물 안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죠. 교회 밖에도 좋은 게 있어. 사람 안에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보고 인본주의자, 신앙에 맛이 간 사람 이렇게 봐요. 저보고 뉴에이지래요. 야, 내가 정말 미쳐버리겠다. 내가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잖아요. 여러분, 밖에 좋은 게 있으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너무 좋대. 근데 나는 우물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하나도 저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 좋대. 그럼 알아봐야죠. 저게 뭔지. 왜요? 사단은 절대로 좋은 것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뭔 좋은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들이 발견한 거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도 발견 못하게 해요? 그럼 의학은 어떻게 해서 발전됐어요? 정신의학이 어떻게, 상담, 심리가 어떻게 발전이 됐냐고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 가서, 여러분 PT 배우셨죠? 그렇죠? PT, 비폭력 대화 등등등 가족과 사람 관계에 대한 강의를 교회 밖에서 들어보세요. 그럼 깜짝 놀라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걸 발견했지?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를, 대화의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들이 거기 들어있다고요. 파편들이. 그게 다 진리란 게 아니라 진리의 파편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코칭을 배우게 된 계기가, 원래는 코칭인 줄 모르고 우리 애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강좌인 줄 알고 서울 가서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그 NLP를 처음에 딱 들을 때 깜짝 놀랐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마음 설계도를 훔쳐봤나? 어떻게 사람 마음을, 제가 상담도 공부하고 정신학도 공부하고 꽤 마음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정말 사람 마음의 신비한 영역을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코칭을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들이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배워야죠. 우리 교회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는 편말 없죠, 지금도. 제가 신천지,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나 하고 제가 알아봤잖아요. 저보고 이상한 놈이래요. 안 가야 되는 거야. 우리만 옳은 거야, 우리만 옳은 거야, 우리만. 꼴통 근본주의자예요. 저는요, 좀 반대되진
근본주의자고요. 저도 원래는 제 타입 할 때는 꼴통 근본주의자 타입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벗어났죠. 자, 그럼 성경은 신본주의 책인가요? 맞죠? 성경은 신본주의 책이죠. 근데요, 이 꼴통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세시대 때 신본주의하고 비슷고름해요. 르네상스를 촉발시켰던 오로지 하나님만 있는 신앙. 성경이 오로지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만 위하라는 표현보다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신다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훨씬. 그러면서 성경은, 제가 발음이 잘 안 되죠. 침이 이렇게 마르기 시작하면 발음이 잘 안 돼요. 어른이 그렇게 들으세요. 예. 전 발음이 잘 안 되구나. 성경은요, 오히려요, 인본주의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화들짝 놀라고 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성경은 상당히 인문학적인 책이에요. 인문학.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존귀 여기는 책이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사람을 존귀 여기는 책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책이 인문학적인. 나중에 한번 제가 그걸 풀어드릴게요. 상당히 저 뒤에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성경이 얼마나 인문학적.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하고 규례들을 쭉 이야기할 때 그 추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 추수한 것 다 걷어가지 마. 귀퉁이 놔도. 왜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게 해. 짐승들도 먹게 해. 좀 놔도. 얼마나 사람을 위하는 책이냐고요. 성경만큼 인문학적인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신본주의 책이다. 그래서 저처럼 이야기하면 인본주의자다. 인본주의자. 정말 꼴통들이에요. 꼴통 진짜. 근데 그 사람들 믿음 좋다고 한다니까요. 제가 실제 예를 여러분께 들어드리면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그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럴 거예요. 꼴통이요. 꼴통. 우리 꼴통 되지 마시게요. 반대되지시게. 반대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게. 그대로.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게요. 자, 성경 우리끼리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성경 그대로.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부터 성경 말씀 그대로 와, 53 큰일 났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진도가 안 나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물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요. 우리끼리 옳다고만 했던 것에서 성경이 옳아요. 성경이 정말 진리예요. 근데 교회 밖에도 진리의 파편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좋아. 그래. 우리는 없어. 가서 확인하고 배워야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어떤 진리 안에 이 좋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놓쳤을까를 봐야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요. 사람 안에 신성이 있어서 너무 좋으세요? 명상하니까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처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깨우치는 교회가 되게 해요. 비겁하게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깔아치우고 사단적이라고 막 그러고 그러지 마시게요. 그 사람들이 사단적인 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서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사단적인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으로 오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화됐다고 하는 이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신성,
신성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동물이 진화 발전돼 갖고 내가 됐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신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성이 있게 됐을까? 나를 창조한 창조주는 누굴까? 라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속은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를 그렇게 인도하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걔네보다 나아야죠. 그죠? 우리보다 걔네보다 못하면 걔네들 우리를 우습게 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물 안에 있어서 몰라요. 그 사람들 교회 안에 사람을 우습게 한다고. 우습게 하래, 우습게. 아주 꽉 막혀있는 꼴통으로 한다고, 꼴통으로. 우리가 성경 그대로 되어가시게요. 잘못 배운 것들 우리 하나씩 벗어 던지게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서 진짜 믿음이 순전하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천정자매 같은 분, 그렇죠? 천정자매가 예수님 영접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럼 내가 옷 벗고 있는 것 다 보실 텐데 이거 옷을 갈아입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다 그랬죠? 그게 내 안에 주님이 진짜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난주일 날 진짜 믿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이렇게 살까를 생각해 보시라.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를 생각해 보시라. 그랬죠?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진짜 믿으면 천정은 자매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 계시지?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믿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상에서도 주님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늘 의식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직도 미심쩍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허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나? 뭐 막 30분, 40분 막 잠자기 전에도 제가 막 드라마 계속 보고 싶고 막 그랬다 그랬죠? 네. 처음 들으신 분은 뭐 그랬나? 제가 다 이야기 드렸어요, 전에. 그랬어요. 그랬다가 하나님 더 많이 만나니까 점점 허함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저녁밥 먹고 쉬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하나를 막 이렇게 진득하게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뭐가 올라왔나, 나한테 도움된 게 뭐가 있나를 이렇게 검색처럼 쪽쪽쪽 이렇게 봐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내가 허함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이걸 할까?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유튜브를 안 보니까 올라온 것들이 별로 없어요. 뭘 많이 봐야 알고리즘에서 막 올라오는데 올라온 것이 한정적이고 별로 뭐 없어요. 뭐 건강 관련된 거나 뭐 설교나 뭐 별로 없어요.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부족함이 메꿔지는 일이 제게 있었어요. 진짜 믿음 되어자라는 거. 자, 지금부터 10분 안에는 도저히 제가 이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부터 그 목사님이 설교 중 했던 그 목사님의 자기 이야기를 제가 할 거거든요. 이게 한 30분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녹취해가지고 설교 원고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30분은 못하고 그런다고 10분에 줄이면 여러분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설교는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군데군데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진짜 믿음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분 설교를 반복해서 이렇게 이분의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군데군데 메시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를 만날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양구의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대요. 80mm 박격포를
이렇게 메고 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군대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뭐 행군하고 구보하고 행군이라 구보나 그리고 뭐 그 당시에도 비무장지대니까 많이 맞았나 봐요. 맞고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대요. 근데 진짜 힘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교회를. 그래서 언제 한번 내 기회 잡아갖고 꼭 교회를 가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말년 병장이 야 교회 갈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겁대가리 없이 저요 하고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고참들이 눈짓을 하죠. 야 내려 말은 안 해도 내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교회 가고 싶고 작정을 한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기회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알면서도 그냥 저요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김지성이라고 그러게요. 예, 김지성. 예, 오늘 이름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지성이라고 그러게요. 지성아 너 가자. 그리고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비무장지대니까 산악지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을 이렇게 고개 언덕을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갔다 오면 맞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 씨, 나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맞는다. 그래도 교회 간 게 좋다 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자기 바로 위 고참 이 목사님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바로 이 고참이래요. 그 고참이 쇠파이프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박격포, 저는 박격포 안 만져봤거든요. 그 가름대가 있는데 그게 쇠파이프래요. 그 가름대로 쓰이는 그 쇠파이프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쇠파이프를 이렇게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쇠파이프가 이쪽을 향해 날라오는데 가만히 맞으면은 얘가 늑골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러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늑골 부러진 게 낫지. 근데 순간 이분이 생각을 잘못해갖고 자기 얼굴 이렇게 대갖고 막았대요. 막은 게 아니지 라고 쇠파이프가 여기를 쳐가지고 지금도 그분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대요. 지금도. 예. 근데 쇠파이프로 확 내리차고 맞았으니까 이렇게 버틸 수가 없잖아요. 맞고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진 이 목사님을 그 고참이 군홧발로 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맞았는데 이렇게 하고 맞다가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걸 열었대요. 근데 그때 그 고참의 군홧발 그 뒷굽이 심장을 확 내리찍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1분에 200번까지 뛰었대요. 200번까지. 그래서 응급으로 서울에 있는 국군 수도 통합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응급으로 갔대요. 진단이 영어인데 PSVT 제가 맞게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글씨가 조그맣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영어를. 발작성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번 돌려봐도 모르겠어요. 발음이 명확지 않아요. 발작성 뭐예요? 이 병이 뭐냐면 맥박이 뛰면 피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피가 안 가요. 그러면 쇼크가 일어나서 죽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내과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는데 그 심장내과는 침대가 6개, 셋 이렇게 되어 있는 병실이에요. 링겔 4개를 맞았고 그리고 영양제도 맞고 피도 맞고 그렇게 2주간 있었어요. 2주 지나고 이제 링겔 2개를 빼고 이제 2개만 맞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뚜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더니 막 그 군의관하고 간호장교가 막 침대 하나를 빼가지고 막 가더래요. 그래서 뭐 응급환자가 오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누가 오나 하고 이렇게 병실에 나와서 지켜보는데 군의관하고 그 간호장교가 사색이 돼가지고 막 그 침대를 이제 그 헬리콥터에서 이제 내려갖고 이제 데리고 자기 병실로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병실에 침대가 셋 홀수가 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자존심이 확 상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링겔을 5대를 맞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은 뭔데 이렇게 5개나 맞나 하고 봤더니 영어로 돼 있잖아요. 몰라서 물어봤대요. 군의관한테. 아, 무슨 병인데 이러냐고 그랬더니 심장 확대증. 예, 심장 확 그런 병이 있대요. 아주 희귀한. 이 양반이 3기래요. 근데 결론은 이 목사님하고 같아요. 예, 펌프를 막 해가지고 피가 펌프질하면 피가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펌프질을 하는데 피가 안 나간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데가 이제 저리는 거죠. 예, 막 저려. 근데 이 양반 계급이 상병인데 그 병실에 제일 높았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뻐가면 옆에 있는 애, 야, 너 이리 와서 나 주물러.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10분이면은, 아유,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너, 야, 나 주물러. 이러는 거예요. 아, 병실인데, 근데 군대는요,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목사님이 맨 끝에 있는데, 드디어 이제 이 목사님처럼 거. 야, 지성이, 너 이리 와서 나 주물러. 근데 그때 이 목사님 안에서 분노가 확 올라오더래요. 야, 이 자식아, 너 진짜 못됐다. 너 지금은 계급이 높지만 여기 있는 사람, 너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 많아. 우리가 여기 놀러 왔냐? 너 아픈 건 알겠는데, 너 힘든 건 알겠는데, 너 정말 여기까지 와서 그런 짓 할래? 너 정말 못됐다. 라고 하고 싶었대요. 분노가 일어나서. 근데 이분은 어릴 적부터 믿는 부모님 밑에서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성품 자체도 착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네 하고 지금 링게 2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링게 2개를 갖고 이렇게 퍼쩍퍼쩍 떼갖고 가서 주물렀대요. 근데 거짓말 않고 2시간을 주물렀대요. 2시간을. 매일 그렇게 2시간씩을 주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점점 쌓이겠죠. 한 2주쯤 매일 2시간씩 주무른 것이 이제 2주가 된 거예요. 새벽인데 야 지성아 하고 그 상병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잖아요. 자야지. 소리는 들리는데 못 들은 척하고 누워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야야 지성아 너 부르냐? 아씨 네 하고 가고 또 주물렀대요. 그때가 시간이 한 2시쯤 됐는데 4시쯤 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지치고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분노가 막 너무너무 이렇게 차올라갖고 막 야차하면 그냥 독한 말을 막 쏟아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오늘 새벽 예배 가야 합니다.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상병이 딱 잡더니 야 지성아 새벽기도 5시잖아. 뜨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아셨어요? 야 너 맨날 5시에 갔었잖아. 나는 숨이 가빠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 너 맨날 5시에 가던데 왜 오늘은 4시야? 오늘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변명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쩌고 하고는 그냥 나와버렸대요. 나와버렸다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잡고 이러더래요. 야 너는 교회 가다가 맞아갖고 왔다던데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속에서 야 자식아 그래 좋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말 못하고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상병이 야야 우리 어머님은 불교 보살이라서 나는 한 번도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었어. 야 근데 나도 교회 가면 구원받냐? 근데 그 목사님은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목사 되는 코스를 밟고 선교사로 가기로 이미 서원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자기가 알았대요. 하나님이 이 상병을 구원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구원의 은총을 베풀려고 지금 하시는구나가 생각이 났는데 너무 분노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2주 동안 너무 지쳤기 때문에 당연하죠. 제가 교회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확 나와버렸대요. 4시 50분에 이제 목사님 교회 문을 여는데 그때가 12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울 때인데 벌벌 떨고 기다리면서도 다시 병실로 가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병실로 가면 주물러야 되니까. 목사님 오셔갖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때 설교가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여행 부분이래요. 근데 그걸 듣는데 내내 가슴이 찔렸대요. 내내. 그래서 그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린 거죠. 선교사로 헌신한 놈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헌신한 놈이 그 한 명 영접도 못 시키냐? 네 몸 하나 편하려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한 30분 정도 끝나니까 제가 기도 더 이상 안 하고 바로 병실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킬게요 하고, 예배 끝나니까 또 링게 2개 하고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병실 문을 확 이렇게 여는데 셋, 넷, 셋 불균형이어야 되잖아요. 짝이 안 맞아야 되는데 셋이 딱 짝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장 내과 하니까 이 심전도 검사를 자주 한대요. 베드 침대째 들고 밀고 가가지고. 그래서 야, 그분이 방시여, 야, 방상병 심전도 검사로 갔냐?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그 애가, 야, 지성아, 네가 가고 30분 있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움직이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안에 이런 정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내가 지옥 보냈다. 이 사람 지옥 가면 100% 내 책임이다. 하나님, 이 생명 데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영혼 내게 부탁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 지옥 보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살았대요. 신앙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 사람이 신앙으로 나발을 막 살았어요. 그리고 제대했고 이제 복학했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는 이미 신학교 간다고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신학교 원서를 안 쓰는 거예요. 신학교 원서는 목사님의 그 추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추천서 쓰고 당신이 원서 써가지고 지원한 거예요. 시험날이 됐는데도 애가 갈 생각을 안 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그 당시 700~800명 모인 교회였다니까 꽤 큰 교회죠. 이 목사님이 당신 자가용으로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데리고 차에 태워갖고 시험장에 들어 놓고 끝날 때까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데리고 당신의 사택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셨대요. 너 이제 시험 받고 넌 합격할 거야. 공부를 성실하게 잘한 분 같아요. 당연히 합격하겠죠. 그러니까 너 이번 주부터 고등부 전도사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목까지 차오르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 사람 지옥 보낸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데 저 같은 놈이 목사하고 선교사 합니까? 저 같은 놈은 말씀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차마 어른 앞에 그런 말을 못했대요. 그러면 전도사 해야 되잖아요. 집에 와가지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잘 수가 없어서 혼잎을 하나 들고 베개 하나 들고, 그리고 교회로 가가지고요, 교회 지하, 그 당시는요 지하가 지금처럼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지하 달랑 뭐 창고같이 쓰고 뭐 그런 방 시멘트 바닥에 이제 그런 데거든요. 그 시멘트 바닥에 혼잎을 깔고 베개 베고 그렇게 잤대요. 근데 뭐 봄, 여름, 가을은 괜찮잖아요. 겨울은 춥잖아요. 겨울에 너무 추워서 이 양반이 이제 그 보일러 켜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냥 가서 자, 이 자식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성도들이 너 같은 놈 등 따숩게 하려고 연부한 줄 아냐?
그 생선 야채 팔아서 낸 그 귀한 연봉돈으로 너 같은 놈 등 5개 하려고 낸 줄 알아, 이 자식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맞지? 하고 스위치를 만작거리다가 놔두고 가서 잤대요. 하루는요,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너 지금까지 보일러 안 켜고 지냈어? 야, 너 미쳤어. 사회 가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 젊다고 너무 자신하지 마 하고 보일러를 켜고 가셨어요. 그때 너무 따뜻했대요, 너무. 그런데 목사님이 가시고 목사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다가 안 들리니까 보일러를 껐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신대원이 3년 과정이잖아요. 3년 동안 보일러 한 번 안 켜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것만이냐, 3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그 돈을 아껴가지고 결석한 애들이 있잖아요. 고등부를 맡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고등부를 맡아가지고 결석한 애를 뭔가를 사가지고 신방 가고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대요. 한 번은 이제 결석한 애가 있어서 이제 뭐 사가지고 그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안에서 술 드신 목소리로 누구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왜 왔어? 자제분이 이번 주에 교회 안 와서 왔습니다. 예, 이제 교회 안 보내니까 가. 근데 그 목사님이 안 됩니다, 아버님 하고 문 열고 들어갔대요. 아버님이 술 취한 상태에서 놀라셔가지고 이 자식이 하고 뒤통수를 이렇게 계속 때리시면서, 근데 그때 기분이 좋았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맞는 것이 기분이 좋았대요. 맞으면서 개를 끌어안고 그랬대요. 아버님, 제가 수백 대를 맞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애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2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 안 놓습니다. 그러고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때리시다가 지쳐가지고 그래 데려가 이 자식아, 뭐 이런 전도가 다 있어.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걔한테 울면서 부탁했대요. 너 안 오면 내가 또 올 거야. 다음 주에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 걔가 교회를 잘 나왔대요. 하루는요, 그분이 목동 근처에 살았는데 그 당시 목동은 굉장히 개발이 안 된 막 비닐하우스도 많고 땅도 막 길도 진흙이고 뭐 그랬대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마을버스 타고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남자애가 오더래요. 그래서 걔를 붙잡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오는데 아빠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 또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붙잡고 하고 막 뒤통수 때리고 발로 막 밟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 비가 오고 진흙탕인데 거기 막 뒹굴어갖고 막 발로 밟히고 그랬대요. 그래도 그 애를 안 놓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도 지쳐갖고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한테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목사님이 같이 무릎 꿇고 걔가 영접하도록 영접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한없이 거기서 울었대요. 왜냐하면 빗물하고 자기 눈물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빗물을 이용해서 자기 안에 맺혀 있는 그 서러운 마음을 한없이 막 울었대요. 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고등부 사역을 했느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화 풀어드리나, 나에게 맡겨준 영혼 지옥 보낸 놈인데 내가 이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화를 풀어드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이분이 그 지하실 3년 동안 지낸 것 때문에 이분 기관지가 좁아지고 기관지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 숨을 이렇게 쉬려고 그러면 숨이 안 따라올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가 됐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대원 3년 마치고 스위스 로잔으로, 이분이 예수전도단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DTS라는 것을 스위스 로잔으로 하러 갔어요. 스위스 로잔으로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룸메이트한테 나 오늘 강의 못 간다, 간사님한테 이야기 좀 해줘라. 그리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흐르더래요. 그래서 목까지 나온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힘에 지나도록 복음 전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 아니까, 정말 저 나쁜 놈이란 것 아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관지 한번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벼룩 또 낯짝이 있지. 한 영혼 지옥 보내놓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나,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11시 반 정도 되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내려갔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갔대요.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 강의실 가가지고 맨 뒤에 얼굴을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강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흑인인데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예언.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담임하는 목사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분이라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뭐 막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예언도 또 그 두 가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도 있고,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조미란 자님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근데 이 흑인 강사는 완전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푹 들어가면서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별로 관심 없이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자기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 꿇은 무릎으로 이렇게 두세 걸음을 이렇게 기어서 오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강사가 온 거죠. 그리고 그 강사가 그 목사님을 확 머리를 이렇게 뒤를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확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그 사람의 오른쪽인가? 겨드랑이 쪽으로 머리가 확 갔대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겨드랑이 냄새가 심한 사람 있잖아요. 흑인은 또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코가 뻥 뚫려갖고 놀래갖고 고개를 팍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하고 코하고 코가 이렇게 맞닿을 정도가 돼서 다시 고개를 푹 이렇게 숙였대요. 그리고 그 강사가 예언을 했대요. 첫 마디가 Dear my son, 지성. 근데 자기가 이름표를 안 달고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냐고. 이거 뭐야, 이거 이단 아니야? 뭐야 이거 지금. 그리고 또 그 애국 사람이 우리나라 이름을 이렇게 할 때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말 못 하잖아요. 이러죠. 지성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정확히 한국 사람처럼 Dear my son, 지성 이러더래요. 이거 두 번 놀란 거야. 어떻게 발음을 한국 사람처럼 발음하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예언이요. 지성아, 너 보일러 왜 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혼동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이걸 아냐? 그 다음 예언이요. 내가 너 보일러 켜주라고 목사 보냈었단다. 내 아들아, 왜 보일러 껐냐? 이 말을 듣는데 자기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다 라고 안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 얼마나 나한테 화나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너 기억나냐? 비 오는 날.
그때 든 생각이, 그래, 나 비 오는 날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 비닐하우스 그 촌에서 그 초등학생 내가 영접시켰지, 무릎 꿇고. 만약 이 사람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 온 거라고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언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 어린 소년 앞에 무릎 꿇고 그 아이를 영접기도 시켰을 때, 내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모았단다. 내가 너를 보게 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말했단다. 봐라, 애가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천사들 앞에서 자랑했단다, 내 아들아. 그럼 하나님은 화 안 나셨나? 막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 그 강사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렇게 끝났어요. Thank you so much, my son.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이 이 목사의 이름을 알며 이 목사만이 알 수밖에 없는 그 은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서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그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제 안에 남아있었던 그 허함이 말끔히 없어졌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로 제 마음이 확 채워지니까 허함이 하나도 없어요. 눈곱만큼도 없어요. 진짜 믿음에 하나님 지점이 있어요. 그러시려면 진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일궈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처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진짜 믿음 되어가게. 어느 정도 믿음에 만족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점, 모든 말씀이 의심 하나 없이 다 그대로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에 허함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지점이 될 때까지 진짜 믿음 일궈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